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하얀 눈을 토해내고 있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였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댔지만 박대감댁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고함 소리는 그 바람 소리보다 더 매섭고 차가웠다. 온 마을이 숨을 죽인 깊은 밤, 거대한 기와집 마당에는 횃불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며 곧 벌어질 비극을 비추고 있었다. 네, 2년 아직도 그 질긴 목숨을 부지하고 밥그릇을 축내려 하느냐. 칠거지악 중에서도 으뜸이 무엇이라 하더냐.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망치는 요물이 다죠. 시 부인의 목소리는 그녀는 며느리 서연의 낡은 옷 보따리를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은 서연이 시집 올 때 해왔던 고운 비단 옷이 아니라 지난 7년간 부엌과 밭을 오가며 닳고 다른 무명옷들 뿐이었다. 서연은 마름이 차가운 섬돌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얇은 저고리 하나로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떨지 않았다. 아니,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으나 두 눈만은 꼿꼿하게 시어머니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용서를 비는 애원 대신 억울함으로 붉게 충혈된 핏발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거친 손등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어머니, 7년입니다. 이 집안에 들어와 제가 흘린 땀이 저 마당의 눈보다 많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어찌 저만의 죄입니까? 하늘이 점지해주지 않은 것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거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서연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하지만 그 말은 조씨 부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조씨 부인은 지팡이로 마루를 쾅 내리찍으며 소리쳤다. 닥쳐라.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 밭이 좋으면 씨앗이 어찌 싹을 틔우지 못하겠느냐. 내년의 태가 돌처럼 굳어 있으니 우리 집안의 귀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멍석말이라도 해서 내칠 것이다. 조씨, 부인의 뒤에는 서연의 지아비인 박동진이 서 있었다. 그는 비단 이불을 두른 채 차마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박동진은 비겁했다. 서연이 시집 와서 그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밤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위세에 눌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침묵을 택했다. 그의 옆에는 배가 남산만큼 불러온 기생 출신의 척, 월선이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손으로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과시하듯 쓰다듬고 있었다. 형님, 너무 노여워 마세요. 태중의 아이가 놀라겠습니다. 제가 비록 천한 출신이나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형님도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저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내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그 속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조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건장한 머슴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들도 서연이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픈 시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였던 효부였음을 누구보다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거역할 힘이 없었다. 머슴들은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서연은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발이었다. 신발조차 신을 시간을 주지 않은 시어머니의 잔인함이 뼈에 사무쳤다. 차가운 눈바닥이 발바닥에 닿자 감각이 사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 박동진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박동진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부부의 연이 이토록 가볍습니까? 조강지처를 벌인 사내에게 과연 하늘이 복을 내릴 것 같습니까? 저 뱃속의 아이가 진정 당신의 핏줄이라 확신하십니까? 박동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찔리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에이, 재수 없다. 끝까지 악담을 퍼붓는구나.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이 여자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박동진의 고 함소리에 머슴들이 서연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서연의 발이 눈 위로 긴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흘리지 않은 피눈물처럼 검붉고 선명하게 마당에 새겨졌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뺨에 닿아 녹아내렸다.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바깥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눈보라는 마치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머슴들은 대문 밖으로 서연을 밀쳐냈다. 아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어디 가서든 살아남으십시오. 나이든 행랑아범이 몰래 집신 한 켤레를 서연의 발치에 던져주었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 받은 마지막 인정이었다.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빗장이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내리쳤다. 이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등 뒤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추위뿐이었다. 서연은 행랑아범이 던져준 집신을 떨리는 손으로 신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대신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였고 증오였으며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의지였다. 두고 봐라.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너희들의 피로 갚아줄 것이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갈 곳은 없었다.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녀가 향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 산 짐승들도 피한다는 험준한 검은 산뿐이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죽음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지고 서연의 작은 뒷모습은 이내 하얀 세상 속으로 사라져갔다. 검은 산은 산자를 거부하고 죽은 자만을 품는 곳이라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낮에도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고 밤이면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쳐다보는 것조차 꺼렸다. 서연은 그 험한 산길을 홀로 오르고 있었다. 발에 감긴 집시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날카로운 돌부리와 얼음 조각이 발바닥을 무자비하게 찔러댔다.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붉은 꽃을 피웠지만 서연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가슴 속에 뚫린 구멍으로 몰아치는 허무함이었다. 7년의 세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섬겼던 그 모든 시간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고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한 딸이 갑니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렀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나 호강 한번 시켜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소박맞은 여자가 되어 저승으로 가려 했다.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고목이 나타났다. 수백 년은 묵었을 법한 그 나무는 마치 팔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저승사자처럼 기괴하게 서 있었다. 서연은 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을 수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옷고름을 풀었다. 질긴 명주 천이었다. 이것으로 목을 매면 이 지긋지긋한 추위도 배고픔도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도 모두 끝날 것이었다. 손이 얼어 고바들었지만 죽음을 향한 의지는 기이할 정도로 또렷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윙윙 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가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때렸다. 으앙, 으아앙. 환청인가 죽음이 가까워오니 저승의 악이 귀신들이 마중을 나온 것인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는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서연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리는 고목 뒤편, 눈이 수북하게 쌓인 바위 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엉금엉금 기어서 그곳으로 다가갔다. 눈을 헤치자 꽁꽁 언 덩굴과 나뭇잎으로 대충 덮어놓은 낡은 광주리 하나가 드러났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광주리를 덮은 천을 걷어냈다. 아! 서연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곳에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 두 명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나는 사내 아이였고 하나는 계집 아이였다. 아이들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울음소리조차 낼 힘이 없는지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다. 누군가 이 엄동설안에 갓 태어난 생명들을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 잔혹함에 치가 떨렸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났는데 누군가는 멀쩡히 낳은 아이를 이토록 비정하게 버렸단 말인가.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저고리를 풀어 헤쳤다. 부끄러움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아이들을 자신의 맨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아이들의 살결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냉기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어른들이 미안하다. 서연은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다. 자신의 처지나 아이들의 처지나 다를 바가 없었다. 버림받은 목숨들,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들,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는지 아이들의 미약한 숨소리가 조금씩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사내 아이가 꼼지락거리며 서연의 품을 파고들었다. 그때 아이들을 감싸고 있던 포대기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물건이었다. 서연은 한 손으로 아이들을 받치고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옥패였다. 옥패에는
구름을 휘감고 승천하는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평범한 양반가에서도 보기 힘든 왕실이나 최고위 권문세가에서나 쓸 법한 귀한 물건이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의 출생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용의 눈, 조각된 용의 눈이 마치 서연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옥패를 다시 아이의 포대기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묘한 용기가 솟구쳤다. 하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있었구나. 서연은 생각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죽으려 했던 여자가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유예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그녀는 죽으려던 끈을 풀어서 광주리를 자신의 몸에 단단히 묶었다. 이제 그녀의 등에는 천근만근의 삶의 무게가 실렸지만 발걸음에는 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길은 눈에 덮여 사라진 지 오래였다. 체온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탓에 서연의 몸은 빠르게 식어갔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워졌다. 안 돼. 여기서 잠들면 모두 죽어. 서연은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인 듯했다. 환영일까 아니면 도깨비 불일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불을 걷는 것 같았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무릎이 꺾이고 그녀는 눈 속으로 쓰러졌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이들이 깔리지 않게 했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쳤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거대한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형체였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뻗었다. 아, 아가들을.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젓다. 툭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기이한 형색의 노인이었다. 노인은 쓰러진 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긴 광주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노인은 서연의 품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혀를 찼다. 스스. 죽으러 온 년이 살 것을 품고 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지만 그의 손길은 의외로 조심스러웠다. 노인은 지게에 서연을 짐짝처럼 얹고 품에는 광주리를 안았다. 그의 걸음은 눈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빨랐다. 그는 바람이 닿지 않는 바위 절벽 아래 덩굴로 가려진 좁은 동굴 입구로 사라졌다. 동굴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마른 약초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긴 지른의 은신처였다. 노인은 서연을 따뜻한 구들장 위에 눕혔다. 그리고 광주리에서 아이들을 꺼냈다. 파랗게 질렸던 아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아이의 옷깃 사이로 드러난 옥패를 보았다. 순간 무심하던 노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설마. 노인은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눈보라가 그친 뒤에는 세상이 뒤집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임을
노인은 예감하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맴도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였다. 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그 으름이 잔뜩 묻은 울퉁불퉁한 바위 천장이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신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려 신음이 새어나왔다. 정신이 드나 동굴 구석에서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짐승 가죽을 덮어 쓴 노인이 화로 앞에 앉아 약탕기를 저으며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흉터가 지나가고 있었다. 성대 시행다를 다친 듯 억지로 쥐어짜내는 쇳소리가 기괴하게 들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옆을 더듬었다. 아기들, 내 아기들. 그녀의 손끝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낡지만 깨끗한 무명천에 쌓인 두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살아 있었다.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 이 작은 생명들이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이다. 노인은 말없이 탕약을 담은 나무 그릇을 서연 앞에 밀어놓았다. 마셔라. 얼어 죽기 직전에 몸을 겨우 녹여놨으니 이걸 먹어야 피가 돌 것이다. 서연은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릇을 비웠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음장 같던 오장육부에 온기가 퍼져나갔다. 어르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서연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노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은혜는 무슨? 눈 그치면 당장 나가거라. 내 코가 석자인데 혹덩이 셋을 거둘 여력 따위 없다. 노인의 말투는 매정했지만 눈빛은 아이들을 향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사내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를 달래려 포대기를 고쳐매는 순간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옥패가 맑은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노인의 시선이 바닥에 꽂혔다. 노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는 순식간에 서연에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옥패를 낚아챘다. 거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옥패의 용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했다. 이것이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과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겁에 질려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 아는 물건입니까? 그 아이들 곁에 있던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서연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깊은 고뇌가 스쳤다. 그는 옥패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물건을 남에게 보이지 마라. 보는 즉시 내 목과 아이들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이것은 왕실의 물건이거나 그에 준하는 권세를 가진 자의 것이다. 필시 피비린내. 나는 사연이 얽혀 있을 터. 서연은 숨을 삼켰다. 짐작은 했지만 노인의 입을 통해 들으니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어르신, 갈 곳이 없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에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나가면 얼어 죽거나 짐승 밥이 될 뿐입니다. 제발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 서연은 눈물로 호소하며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는 동굴 입구로 걸어가 눈보라치는 바깥을 응시했다. 과거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뒤를 돌았다.
이곳은 귀신 골짜기다. 험하고 거칠다. 양반집 마님 손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마님은 어젯밤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미입니다. 어미는 강합니다. 서연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노인은 그 눈빛에서 꺾이지 않을 의지를 읽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내 아이는 한흔이라 하고 계집 아이는 별싱이라 불러라. 예, 내 눈에 서린 도끼와 한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 저 아이 눈동자가 별처럼 맑으니 그리 지은 것이다. 이름 없는 놈들이 불쌍해서 지어준 것이니 토달지 마라. 그것은 허락이었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았다. 하나, 별아, 들었느냐? 너희에게 이름이 생겼다. 한과 별. 그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한이는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방긋 웃었고 별이는 서연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고된 산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노인은 약선역센이라 불리던 명이었으나 모종의 사건으로 혀와 성대를 다치고 세상과 담을 쌓은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을 혹독하게 부렸다. 약초를 캐오게 하고 독초를 구분하게 했으며 짐승을 손질하는 법까지 가르쳤다. 서연의 고운 손은 며칠 만에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어깨 너머로 노인의 의수를 익혔다. 그녀는 살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지식을 흡수했다. 어느 날 서연이 절벽 끝에 매달려 귀한 석청을 따왔을 때였다. 온몸이 긁히고 피투성이가 된 채 꿀단지를 내미는 서연을 보며 노인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서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독을 품지 않은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한을 품지 않은 칼은 원수를 벨 수 없다. 너는 이제 내 제자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았다. 봄이 오자 산은 생명으로 가득 찼다. 한과 별은 무럭무럭 자라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어졌고 약초를 다루는 손길은 노련해졌다. 그녀는 산이 주는 독과 약을 동시에 품은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밤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옥패를 꺼내보았다. 달빛 아래 용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맹세했다. 기다려라. 내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에게 힘이 생기는 날. 너희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박대감댁. 그리고 이 아이들을 버린 비정한 부모들. 모두 내 발 아래 무릎 꿇리라.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지만 서연의 그림자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박힌 옹이는 시간조차 쉽게 사귀지 못하는 법이다. 검은 산의 눈보라는 여전히 매서웠으나 그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약방, 약선당 역센덩에 옮기는 한겨울 추위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 아니 이제는 윤행수라 불리는 그녀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 행수님, 한양 최대의 상단인 대성상회에서 최고급 산삼 5뿌리를 급히 구한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값을 2배로 쳐주겠다는데요. 가게 일을 돕는 점소이의 말에 윤행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매는
10년 전에 유약했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소나무처럼 단단하고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장부에 획을 그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거절해라. 그들은 지난번 거래에서 질 나쁜 약재를 섞어 팔려다 내게 들킨 자들이다. 신의를 저버린 자들에게 내어줄 약은 없다. 돈이 급한 게 아니라 사람이 급한 법이다. 내 물건은 값을 많이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판다. 점소이는 그녀의 단호함에 혀를 내두르며 물러갔다. 윤행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 구름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올랐던 그 산이었다. 그때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약방문이 벌컥 열렸다. 찬바람과 함께 훤칠한 키의 소년과 영민해 보이는 소녀가 들어왔다. 10살을 훌쩍 넘겨 이제 15이 된 쌍둥이 한과 별이었다. 한의 어깨에는 멧돼지 한 마리가 통째로 얹혀 있었다. 성인 장정 셋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무게였으나 소녀는 숨 하나 차지 않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오늘 덫에 아주 실한 놈이 걸렸습니다. 이걸로 할아버지 보양식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한이 멧돼지를 바닥에 내려놓자 쿵 하는 소리가 약방을 울렸다. 소년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는데 흥분할 때면 동공 안쪽에서 기이한 금빛이 스치듯 번뜩였다. 그것은 사람을 압도하는 묘한 기운이었다. 윤행수는 아들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한이 장하구나. 산군산준도 너를 피해 도망가겠다. 다친 데는 없느냐 걱정 마십시오. 짐승 따위가 어찌 저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한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옆에 있던 별이가 눈을 흘기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라버니는 힘만 썼지. 덫을 놓은 위치를 계산하고 바람의 방향을 읽은 건 저라고요. 머리를 써야 몸이 고생을 안 하는 법인데 오라버니는 무조건 힘으로 해결하려더니 별이는 어머니를 닮아 셈이 빠르고 약재를 다루는 솜씨가 비상했다. 그녀는 이미 약방의 재고 관리와 장부 정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윤행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키운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보란 듯이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별이 너도 고생했다. 너희 둘 덕분에 약선당이 날로 번창하는구나. 어서 들어가 씻거라. 할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아이들이 안채로 들어가자 윤행수의 표정은 다시 진지해졌다. 10년 전 동굴 속의 노인, 즉 약선 선생은 그녀에게 의술과 더불어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3년 전 노인은 모든 비법이 담긴 의서와 함께 자신이 평생 모은 금화가 든 항아리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하산하거라. 산속에 묻혀 있기에는 너와 아이들의 기운이 너무 크다. 세상으로 나가 너의 한을 풀고 아이들의 운명을 개척해라. 노인의 뜻에 따라 산을 내려온 그녀는 약선당을 차렸다. 처음에는 작은 약재상이었으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부와 명성이 쌓일수록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그날 밤 윤행수는 안채 깊숙한 곳 노인이 기거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자리 보전하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는 서연을 보며 힘겹게 손짓했다. 말을 잃은 그는
붓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썼다. 때가 되었다. 서연은 그 의미를 단박에 알아차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승님, 아직은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더 클 때까지, 제가 더 힘을 키울 때까지 곁에 계셔야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는 베개 밑에서 낡은 서신 한 통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봉인된 서신이었다. 바깥 부자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와 같다. 네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니 곧 너를 찾아낼 것이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동진, 그리고 조씨 부인,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 그들이었다. 그녀는 서신을 받아들었다. 그들이 저를 찾는다면 저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15년 전 눈밭에 버려졌던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제게 오는 자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약방으로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다. 한양에서 온 거강꾼 중개인 이 박대감댁의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행수님, 박대감댁 노마님이 위중하다 합니다. 백약이 무효라. 소문난 명의를 찾고 있다는데 사례금으로 전담문서를 내걸었다더군요. 윤행수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한 형태로 찾아왔다. 오라, 해라. 아니, 내가 직접 갈 것이다. 윤행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벽장에 넣어두었던 옷을 꺼냈다. 화려하지만 기품 있는 비단옷, 그리고 15년 전 쫓겨날 때 품에 간직했던 낡은 옷가락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자가 아니었다. 마당으로 나오자 한과 별이 걱정스런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이 물었다. 별이 역시 윤행수의 옷차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가 이렇게 차려입으신 건 처음 봐요. 무슨 중요한 거래인가요? 윤행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아주 중요한 거래다. 묵은 빚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 아주 오래되고 이자가 많이 붙은 빚이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채비를 하거라. 우리는 한양으로 간다. 윤행수의 선언에 약선당 식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용문양의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기다리십시오.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당신들이 버린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들의 목줄을 관밧줄이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행렬이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신비에 쌓인 약선당 주인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말 위에 올라탄 윤행수의 등 뒤로 건장한 청년이 된 한이 호위무사처럼 따랐고 가마 안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별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행선지는 박대감댁이 있는 고을이었다. 1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가장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윤행수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의 깃발처럼 펄럭였다. 한양의 북촌
기와집들이 즐비한 부촌 후촌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박 대감댁. 하지만 그 명성과 달리 집안의 공기는 스산하기 짝이 없었다. 15년 전 며느리를 내쫓을 때만 해도 위세를 떨치던 그 기와집은 이제 곳곳에 이끼가 끼고 담장은 금이가 있었다. 하인들의 수는 반으로 줄었고 남은 자들의 표정에도 활기가 없었다. 가세가 기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조였다. 사랑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동진이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술과 여색에 찌들어 푸석했고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약값이 또 올랐다니. 의원놈들이 다 도둑놈들이야. 그가 마당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안채에서는 조씨 부인의 앓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으리, 진정하십시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여인. 처벌선이 다가와 팔짱을 꼈다. 세월은 그녀에게도 공평하지 않았다. 젊은 날의 요염함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눈빛과 짙은 화장만이 남아 주름을 가리고 있었다. 어머니 병세가 위중하신데 돈 타령만 하시면 어쩝니까? 저기 논 두마지기라도 더 파셔야지요. 박동진은 월선을 노려보았다. 야, 이 여편네야. 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옷. 머리에 꽂은 금비녀만 팔아도 약값은 나온다. 허구한 날 도박판에 기웃거리는 칠성이 놈 뒷바라지 하느라 가산 탕진한 게 누구 탓인데. 칠성은 월선이 낳은 아들이었다.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라며 떠받들어 키웠으나 학문에는 뜻이 없고 주색 잡기에만 능한 한량으로 자라났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늙은 행랑아범이 달려나가 문을 열자 빚쟁이들이 아닌 말끔한 차림의 거강꾼이 서 있었다. 박대감 계십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동진은 빚쟁이가 아님에 안도하며 거강꾼을 맞이했다. 거강꾼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으리, 소문 들으셨습니까? 남쪽에서 약선 역센의 수제자라는 분이 올라오셨다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의 쉔이라더군요. 지금 운종가 객주에 머물고 계신데 가져온 산삼이 천년 묵은 것이라 합니다. 박동진의 귀가 번쩍 뜨였다. 어머니의 병환도 문제였지만 사실 더 급한 것은 자신의 평판이었다. 효자로 소문난 그가 어머니를 살리지 못하면 가뜩이나 줄어든 입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판이었다. 당장 그분을 모셔오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박동진은 호기롭게 외쳤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렸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와 시골의 척박한 땅 몇마지기가 전부였다. 운종가 최고의 객주, 천홍루, 그곳의 가장 비싼 별채는 윤행수 일행이 차지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윤행수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별이가 찻잔을 따르고 있었고 문 밖에는 한이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 미끼를 물까요? 별이가 조용히 물었다. 윤행수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붉은 입술이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물 것이다. 그는 허영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내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법이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동진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화려함에 잠시 기가 죽은 듯 쭈뼛거렸다. 발을 들이운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와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거기가 약선당 행수님이시오. 내 소문 듣고 찾아왔소이다. 윤 행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부채를 접으며 박동진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서 오십시오. 박대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았으나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동진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억 속에 그 초라하고 겁에 질린 여인과 눈앞에 당당하고 귀티나는 여인을 연결짓기에는 그의 눈이 너무 멀어 있었다. 우리가 구면이던가 낯이 익소만. 박동진이 더듬거렸다. 윤행수는 피식 웃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은 법이지요. 저는 남쪽에서 약재를 다루는 윤이라 합니다. 대감의 모친께서 위중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귀한 약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윤행수는 탁자 위에 비단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춘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다. 향기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 듯한 명약이었다. 박동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거면 어머니가 낫겠소. 이것은 목숨을 연장하는 약입니다. 허나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행수가 부른 값은 기와집 세 채 값이었다. 박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 날강도가 따로 없군. 그 돈이 어디 있다고. 박동진이 소리쳤지만 윤행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목숨값치고는 싸다고 생각합니다만 싫으시면 돌아가십시오. 이 약을 원하는 대가들은 줄을 섰습니다. 그녀가 산삼을 다시 싸려 하자 박동진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잠깐. 내가 돈은 없지만 땅 문서는 있소. 시골에 있는 선산과 전답인데 이걸 담보로 하면 어떻겠소. 박동진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박씨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다. 윤행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가 원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담보는 불안하니 매매로 하지요. 대감께서 나중에 돈을 가져오시면 되팔겠습니다. 돈을 개서 추는데 세담인 제감께서 물론 이자는 쳐주셔야겠지만 윤행수는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박동진은 망설였다. 선산을 파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였다. 하지만 당장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닥칠 비난과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이 더 두려웠다. 에이, 그랬으면 될 것 아니오. 내가 금방 돈 만들어서 다시 찾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박동진은 붓을 들어 거침없이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지는 순간 윤행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렸을 때 사냥꾼이 짓는 미소였다. 계약이 성사되고 박동진이 산삼을 들고 허겁지겁 나간 후 별이가 들어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윤행수는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읊조렸다. 축하는 아직 이르다.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그들이 내게서 뺏어간 것은 고작 땅덩어리가 아니었다. 나의 청춘, 나의 존엄, 그리고 내 아이들의 압이 없는 서름. 그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긴다면 이 나라는 팔아도 모자랄 것이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박동진은 산삼을 다려 조씨 부인에게 먹였다. 신기하게도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넘기던 노파가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렸다. 아이고, 내 아들. 역시 너밖에 없다.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조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선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저 돈이 어디서 났지? 혹시 숨겨둔 딴 주머니라도 찾나? 월선은 몰래 박동진의 옷을 뒤졌다. 그리고 품속에서 윤행수가 준 영수증을 발견했다. 약선당 행수 윤씨.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윤씨라. 윤씨. 설마.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다. 월선은 15년 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설마 그 착해 빠진 여자가 살아서 돌아왔을 리는 만무했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윤행수는 한양 저잣거리에 약선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 방을 붙였다. 가난한 자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으나 부유한 자에게는 그 죄의 무게만큼 받겠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개업식 날 윤행수는 가게 앞을 서성이는 한 소년을 발견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술 냄새를 풍기는 16살의 소년. 바로 월선의 아들 칠성이었다. 한이 윤행수에게 귓속말을 했다. 어머니, 저 녀석입니다. 박대감 댁의 금지옥엽 외아들. 윤행수는 칠성을 바라보았다. 흐리멍덩한 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자신의 아들 한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영혼이었다. 하나, 가서 저 도련님을 정중히 모셔오너라. 우리 약선당의 첫 번째 귀한 손님이 되실 분이다. 한이 성큼성큼 다가가 칠성의 앞을 막아섰다. 도련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저희 행수님께서 진맥을 한번 봐드리고 싶다 하십니다. 칠성은 한의 기세에 눌려 딸꾹질을 했다. 뭐야, 공짜야. 물론입니다. 특별히 도련님께만 무료입니다. 덫은 하나가 아니었다.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처럼 박씨 집안의 숨통을 조여올 올가미가 사방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치고는 성정이 더욱 고약해져 있었다. 윤행수가 보낸 산삼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그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인들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에 더해 탐욕스러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살아난 것은 하늘이 바가문을 굽어 살핀 덕이라 믿으며 이제 가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네, 이놈. 동진아, 땅 문서를 팔아치웠다고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징징대더니 그 돈으로 투전판이나 기웃거리는 게냐 그 윤행수라는 여자가 그리 대단한 거부라지. 내 직접 가서 그 여자의 낯짝을 좀 봐야겠다. 촌구석에서 올라온 계집이라 하니 잘만 구슬리면 뜯어낼 게 더 있을지도 모르지. 조씨 부인은 화려한 가마에 올랐다. 월선이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내심 불안했다. 남편 박동진이 윤행수를 만난 뒤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 칠성이 며칠째 약선당을 들락거리며 그곳에 젊은 무사에게 무예를 배운답시고 정신이 팔려 있었다. 월선은 그 젊은 무사와 윤행수의 정체가 몹시 궁금했다. 호기심과 질투심이 뒤섞인 채 두 여인은 운종가로 향했다. 약선당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가게 앞에는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고 창고에는 전국의 귀한 약재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그 엄청난 규모에 입을 딱 벌렸다. 자신이 평생 쥐고 흔들었던 박대감댁의 재산은 이 거대한 상단에 비하면 벼룩의 간처럼 하찮아 보였다. 배가 아프다 못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비켜라. 박, 대감댁, 노마님이 행차하셨다. 하인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길을 선다. 약방 안으로 들어선 조씨 부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한 청년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근육,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범상치 않았다. 청년이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았다. 한이었다. 그는 낯선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조씨 부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조씨 부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이 턱 막히며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놓칠 뻔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눈앞에 서 있는 저 청년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과거에서 걸어 나온 망령 같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내 눈이 늙어 헛것을 보는 게야. 조씨 부인은 마른 침을 삼켰다. 청년의 얼굴은 20년 전 자신이 독살하여 죽인 전처소생의 장남 박동희와 판박이었다. 서늘한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왼쪽 눈썹 아래 희미하게 자리 잡은 붉은 점까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안채문이 열리며 윤행수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옥색 저고리에 짙은 감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비취 장식을 꽂아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기품을 뽐냈다. 윤행수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조씨 부인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반가움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였다. 어서 오십시오. 노마님,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제 약이 효험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직접 발걸음까지 하신 걸 보니 윤행수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뼈가 있었다. 조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켰다. 저놈은 누구냐? 네 아들이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질문이었다. 윤행수는 한을 돌아보았다. 한은 어머니의 눈짓에 따라 정중히 고개를 숙였으나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조씨 부인을 쏘아보고 있었다.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한이라 하지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제 품에 들어온 하늘이 내려준 귀한 아이입니다. 헌데 왜 그리 놀라십니까? 마치 아시는 분이라도 본 것처럼.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 조씨 부인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웠다. 박동휘는 죽었다. 그와 혼인했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 죽었다. 그 핏줄은 씨가 말랐을 터였다. 그런데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혹시 그때 도망친 노비가 아이를 바꿔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온갖 불길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옆에 있던 월선이 콧방귀를 뀌며 나섰다. 어머니, 뭘 그리 놀라십니까?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보다 행수님, 우리 칠성이가 요즘 이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데 혹여 우리 귀한 아들을 홀려 돈 일이라도 시키는 건 아니겠지요? 월선은 윤행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천박한 질투심이 뚝뚝 묻어났다. 윤행수는 차가운 눈으로 월선을 응시했다. 귀한 아들이라
도련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무예가 아니라 사람 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댁에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가르치고 있으니 수업료라도 받아야 할 판입니다만 윤행수의 말에 월선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감히 일개 상인 주제에 양반집 안주인을 능욕하다니.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다 대고 말댔구야. 월선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한이 앞으로 나서며 바닥에 놓인 굵은 장작을 한 손으로 으스러뜨렸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가루가 되었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월선은 헙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한의 눈에서 금빛 섬광이 스치듯 지나갔다. 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손님에 대한 예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그것은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같았다. 조씨 부인은 한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시 한번 전율했다. 저 눈빛,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전처 소생아들의 눈빛과 너무나 똑같았다. 가자. 이곳은 기분이 나쁘다. 조씨 부인은 도망치듯 몸을 돌렸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약선당을 빠져나오는 내내 그녀는 뒤통수가 따가웠다. 누군가 자신의 목덜미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오싹함이 가시지 않았다. 가마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품속에서 염주를 꺼내 미친 듯이 돌렸다. 월선아, 당장 사람을 풀어라. 저 윤행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 고향이 어디인지, 남편은 누구인지, 저 아들은 언제 낳았는지 샅샅이 뒤져야 한다. 내 촉이 말하고 있다. 저것들은 재앙이다. 우리 집안을 집어삼키러 온 악귀들이야. 조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한편 약선당 안에서 윤행수는 멀어지는 가마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별이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할망구가 오라버니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겁에 질린 쥐꼬리더군요. 그래, 죄 지은 자는 제 발철인 법이지. 이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게다. 죽은 아들이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을 꾸겠지. 윤행수는 하늘 돌아보았다. 하나, 수고했다. 내 얼굴만으로도 저들에게는 지옥이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저 늙은 여우는 의심이 많고 독한 위인이다. 곧 우리의 뒤를 캐려들 것이다. 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될 과거는 우리가 조작해둔 가짜일 테니까요. 밤이 깊었다. 닭 대감댁 안채에서는 구판이라도 벌어진 듯 조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헛것을 보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그림자가 죽은 아들의 형상으로 변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다. 네가 약해서 죽은 것이야. 광기 어린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다. 업보에 수레바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을 지식이기 시작했다. 달빛이 유난히 시리도록 밝은 밤이었다. 약선당의 안채 깊숙한 밀실. 윤행수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비단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영롱한 비취빛을 뿜어내는 반쪽짜리 옥패가 드러났다.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용의 형상. 그 정교한 조각은 촛불 아래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윤행수의 맞은편에는 한과 별이 정좌하고 앉아 있었다. 평소 장난기 어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두 남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윤행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옥패의 표면을 쓸어내렸다.
이제 너희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 너희가 누구인지, 왜 버려져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지에 대해서. 윤행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그 울림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냈다. 검은 산의 동굴에서 돌아가신 스승님, 약선 선생이 임종 직전 그녀에게 남긴 유서이자 비록 비록이었다. 스승님께서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셨다. 과거 내의원 수석 어의 유이셨지. 궁중의 암투에 휘말려 혀를 잘리고 산으로 숨어드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를 처음 본 순간 이 옥패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셨다. 별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이 옥패가 그리 대단한 물건입니까? 윤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쌍용패 상롱바이다. 너희의 생모는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고 사가로 쫓겨난 비운의 옹주 웡주 마마셨다. 한과 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출생의 비밀이었다. 그 옹주께서 마음을 의탁하고 혼인하신 분이 바로 박대감댁의 장남 고구 박동휘 나으리시다. 즉 너희는 왕실의 피와 박씨 가문의 적통을 이어받은 고귀한 신분이다. 이야기는 15년 전에 참혹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박동휘는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뛰어난 인재였으나 계모인 조씨 부인의 시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의 친아들인 박동진 서연의 전 남편에게 가문을 물려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러던 중 옹주가 쌍둥이를 출산하자 조씨 부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스승님의 기록에 따르면 너희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괴질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조씨 부인이 탕약에 비소비수를 섞어 서서히 독살한 것이다. 당시 그 집을 왕래하던 의원이 바로 스승님이셨고 독살의 흔적을 발견했으나 입막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도망치셨던 게다. 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탁자 모서리를 쥔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 늙은 요물이 우리 부모님을. 윤행수는 한의 손을 덮어주며 말을 이었다. 부모를 죽인 것도 모자라 갓 태어난 너희들마저 없애려 했다. 하지만 차마 제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으니 하인에게 시켜 산채로 묻어버리라 명했지. 그때 밀실의 문이 스르르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얼굴의 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한쪽 다리를 저는 늙은 사내였다. 약선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던 만석이라는 노비였다. 그는 두 남매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기씨들, 죽어 마땅한 놈이 여기 있습니다. 제 목을 쳐주십시오. 한과 별은 당황하여 윤행수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이 바로 만석이다. 15년 전 너희를 광주리에 담아 눈 덮인 산속에 버렸던 그 하인이다. 만석은 바닥에 머리를 낮으며 통곡했다. 마님 조씨,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노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차마 아기씨들을 묻을 수는 없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고목 아래 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산짐승에게 잡혀먹혔을 거라 생각하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헌데 윤행 스님께서 저를 찾아내시고 아기씨들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윤행수는 며칠 전 한양 뒷골목을 뒤져 거지꼴로 살고 있던 만석을 찾아냈다. 그는 박씨 집안의 몰락과 함께
버려져 폐인이 되어 있었다. 윤행수는 그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며 오늘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일어나라. 만서가, 내 죄는 작지 않으나 네가 그날 아이들을 묻지 않은 덕분에 내가 살았고 이 아이들이 살았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조씨 부인의 숨통을 끊을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윤행수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만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행수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악귀 같은 노파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별이가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럼 이 옥패와 만석 아저씨가 있으면 조씨 부인을 관아에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관아의 사또들도 뇌물에 매수된 지 오래다. 우리는 더 큰 판을 벌여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윤행수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다. 박대감 댁과 관아, 그리고 약선당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조씨 부인은 의심이 많은 여자다. 한이를 본 순간부터 공포에 떨고 있을 게다. 그녀는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한이가 정말 박동희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인지 그녀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든다. 윤행수는 한에게 옥패를 건넸다. 한아, 내일 이 옥패를 차고 저잣거리를 활보해라. 박동진이 자주 가는 투전판 근처를 어슬렁거려. 그가 이 옥패를 알아보게 해야 한다. 박동진은 형님의 유품인 이 옥패를 분명 기억할 것이다. 그가 옥패를 탐내는 순간 덫은 완성된다. 한은 옥패를 받아 목에 걸었다. 차가운 옥이 가슴에 닿자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핏줄이 당기는 본능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약선당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양바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약선당의 젊은 호위무사가 차고 다니는 옥패가 예사 물건이 왕실에서나 볼 법한 쌍용패라던데 대체 그 청년의 정체가 뭐란 말인가. 소문은 바람을 타고 박 대감댁의 담장을 넘었다. 안채에서 끙끙 앓고 있던 조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쌍용패.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죽은 동이가 지니고 있던 것이다. 시신을 수습할 때 없어졌다고 해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박동진이 허겁지겁 안채로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들으셨습니까? 그놈 목에 걸린 게 형님의 옥패랍니다. 제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놈이 형님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박동진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살아 돌아왔다면 자신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과 지위는 허상이 되고 만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거의 살인 행각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조씨 부인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두려움을 분노로 덮어버리려는 듯 고함을 질렀다. 확실하냐? 정말 그 옥패더냐? 예, 틀림없습니다. 그 용의 눈.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섬뜩한 눈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렇다면 살려둘 수 없다. 놈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관아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한다. 도둑놈으로 몰아세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든 해야 해. 그녀는 월선을 불렀다. 월선아,
네가 아는 왈패들을 풀어라. 오늘 밤 약선당을 급습해서 그 옥패를 뺏어오고 놈의 숨통을 끊어놔라.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다. 어둠이 내린 약선당.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담장 안쪽에는 이미 수십 명의 그림자가 매복해 있었다. 한과 별, 그리고 윤행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 쥐새끼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윤행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을 열어두거라. 손님을 맞이해야지. 탐욕의 눈이 멀어 제 무덤인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불쌍한 짐승들을 말이다. 별이는 소매 속에 감춰둔 비수 휘쇼를 만지작거렸고 만석은 창고 뒤편에서 몽둥이를 쥐고 숨을 죽였다. 담장을 넘어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두려움에 떠는 여인네들이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 도깨비처럼 우뚝 선 한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잠을 깨운 대가는 비싸게 치러야 할 것이다. 한의 눈동자가 금빛으로 타올랐다. 15년간 억눌려왔던 용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달빛이 비추는 약선당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휘두르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 칼끝은 단 한 번도 한의 옷자락을 스치지 못했다. 한은 마치 바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무예라기보다는 춤에 가까웠으나 그 파괴력은 폭풍과도 같았다. 어그 악 단말마의 비명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한이 가볍게 손을 휘두를 때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10여 명의 왈패들이 바닥에 뒹구는 데는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야. 우두머리는 칼을 내동댕이 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한은 순식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 손으로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리자 사내의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한의 금빛 눈동자가 사내의 공포에 질린 눈을 꿰뚫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내가 애원했다. 한은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윤행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라. 하나, 피를 묻히면 마당 청소하기가 번거롭다. 한은 즉시 동작을 멈추고 사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윤행수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쓰러진 자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가서 전해라. 내 주인에게 이 말을 똑똑히 전해. 훔친 물건을 찾으러 온 도둑이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두머리는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어서 대문 밖으로 도망쳤다. 한편 박대감댁 안채에서는 조씨 부인과 박동진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놈들이 성공했을까요? 그 옥패만 가져오면 되는데. 박동진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거렸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우두머리가 굴러 들어왔다. 실패했습니다. 그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가. 우두머리의 보고에 조씨 부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밥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놈들 분노로 몸을 떨던 그녀는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힘으로 안 된다면 법으로 눌러야지. 그래, 오히려 잘 되었다. 조씨 부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박동진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놈들이 옥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련한 놈아, 그 옥패가 바로 증거다. 그 아이가 네 형님의 핏줄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란 말이다. 조씨 부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생각해 보거라. 그 아이가 장손이다. 그 아이를 우리가 되찾아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아이 앞으로 된 왕실의 하사품과 약선당의 그 막대한 재산까지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게야. 윤행수 그녀는 남의 아이를 유괴한 죄인으로 몰아내치면 그만이다. 박동진의 무릎이 탁 쳐졌다. 아하, 역시 어머니십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아 쫓겨나면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안의 장손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면 되겠군요. 15년 전 일이다. 증인은 죽었고 남은 건 우리 이뿐이다. 관아 사또에게 뇌물을 좀 먹이면 판결은 식은 죽 먹기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에는 대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복을 입은 조씨, 부인과 박동진이 관아 마당에 엎드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린 제 금쪽 같은 손자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박동진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연기를 펼쳤다. 저 악독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면서 제 형님의 갓난 아이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버젓이 그 여자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약선당 윤행수의 명성을 알기에 믿기 힘들었지만 조씨 부인의 연기가 워낙 절절했다. 사또는 뇌물을 두둑이 챙긴 터라 짐짓 엄한 표정으로 호통을 쳤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당장 포졸들을 풀어 약선당의 윤씨와 그 아들을 잡아들이라. 옥패 또한 증거물로 압수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창과 오라를 들고 약선당으로 들이닥쳤다. 약선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를 보고 있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난동을 부리자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죄인 윤 씨는 나오라.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유괴하고 신분을 속인 죄를 묻겠다. 포교의 고함 소리에도 윤행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을 놓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환자의 진료가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이가 어머니의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윤행수는 고개를 저었다. 비켜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 발로 갈 것이다. 윤행수는 당당하게 걸어 나와 포교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표정은 죄인이 아니라 개선 장군처럼 위엄이 있었다. 한이 주먹을 꽉 쥐고 나서려 했다. 그의 눈에서 다시 금빛이 일렁였다. 하지만 윤행수의 눈빛이 그를 제지했다. 참아라.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저들이 파놓은 구덩이로 들어가 주는 척해야 한다. 한은 억지로 분노를 삼키며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관아 옥사 앞마당. 윤행수와 한. 별이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졌다. 그 앞에는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조씨 부인과 박동진, 그리고 월선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훈안도 천한 것들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구나. 월선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조롱했다. 조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윤행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이 감히 내 손자를 훔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아이와 재산을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물론 평생 우리 집 종으로 산다는 조건 하에 말이다. 조씨 부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윤행수는 고개를 들어 조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갓난 핏덩이를 산 채로 눈밭에 버리라 시켰습니까?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조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인연이 미쳤구나.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증거 있느냐 증거 있어. 윤행수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서늘한 비수처럼 조씨 부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증거라. 원하신다면 보여드리지요. 하지만 여기서 보여드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내일 열릴 재판에서 온 고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동진이 나서서 소리쳤다. 재판하 사또는 이미 우리 편이다. 내년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어. 이 옥패가 바로 네가 도둑이라는 증거야. 박동진은 압수된 옥패를 흔들어 보였다. 한의 목에 걸려있던 그 쌍용패였다. 윤행수는 그 옥패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요. 그 옥패가 증거지요. 아주 중요한 증거. 당신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를 죽이고 아이들을 버렸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 박동진은 움찔했다. 여자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봐라. 인연의 주둥이를 닥치게 하라. 당장 하옥시켜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윤행수를 끌고 갔다. 끌려가면서도 윤행수는 조씨 부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기대하십시오. 마님, 내일은 당신의 그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15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을 내일 다시 겪게 해드리리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갇혔지만 윤행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옆방에는 한과 별이가 갇혀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괜찮다. 너희는 두려우냐? 저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한이 목소리였다. 윤행수는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다. 만서가 준비되었느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는 사냥을 시작한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맹수처럼 빛났다. 탐욕의 눈먼 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 술잔에는 이미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다. 그 시각 박대감택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 어머니, 이제 약선당은 우리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굴러 들어오다니. 박동진은 술에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조씨 부인도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 내일 재판에서 그년의 죄를 확정짓고 손자놈을 데려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자꾸나.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한 노인의 존재를 만석은
품속에 감춰둔 보찜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박씨 가문의 멸망을 불러올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만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일 열릴 공당공당은 단순한 재판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업보를 청산할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날이 밝았다. 관아 앞마당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약선당의 행수가 아이를 유괴하고 신분을 사칭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을 휩쓸었고 그 진실을 확인하려는 백성들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사또가 관복을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웠고 그 옆에는 조씨 부인과 박동진, 월선이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함이 가득했다. 죄인들을 들라하라. 사또의 호령과 함께 별이를 끌고 나왔다. 그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흙바닥에 무릎 꿇려졌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죄인이라기엔 너무나 당당하고 평온했다. 특히 서연의 눈빛은 마치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하여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죄인 윤씨는 듣거라. 너는 박대감댁 며느리로 있다가 쫓겨난 후 앙심을 품고 그 집안의 장손인 쌍둥이를 훔쳐 달아났다. 또한 집안의 가보인 옥패를 훔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양반 행세를 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사또가 미리 짜인 각본대로 죄목을 읊어댔다. 조씨 부인이 끼어들었다. 사또 나으리. 저녀는 아주 교활한 요물입니다. 제 아들이 전처에게서 얻은 귀한 핏줄을 훔쳐다가 제 자식인 양 키우며 훗날 우리 재산을 노리려 했던 것입니다. 저기 저 옥패가 그 증거 아닙니까? 박동진이 한의 목에서 빼앗은 쌍용패를 사또에게 바쳤다. 사또는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귀한 물건이로구나. 이런 보물을 일개 상인이 가지고 있을 리 없지. 명백한 도둑질이다. 관중들이 수근거렸다. 저런, 겉모습은 멀쩡하더니 도둑년이었어. 역시 쫓겨난 여자가 독을 품으면 무섭다니까. 여론은 조씨 부인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사또 나으리, 그리고 여기 계신 백성 여러분,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며 소리치는 꼴이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마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모라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박동진이 삿대질을 했다. 서연은 박동진을 무시하고 사또를 바라보았다. 제가 묻겠습니다. 저 옥패가 박 대감댁에 가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내 형님이 지니고 있던 것이다. 박동진이 소리쳤다. 그렇다면 묻지요. 박 대감댁은 언제부터 왕실의 하사품을 가보로 삼을 만큼 대단한 집안이었습니까? 저 옥패에 새겨진 쌍용 상룡은 임금님께서 직계 혈족에게만 내리시는 징표입니다. 감히 사가 스자에서 사사로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지요. 사또의 손이 멈칫했다. 왕실이라는 단어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무슨 소리냐? 저 아이들의 생모, 즉 박동희 나으리의 부인은 억울하게 폐위된
옹주 맘하셨습니다. 저 옥패는 옹주께서 아이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만약 저것이 박대감댁 물건이라 우긴다면 그것은 왕실의 물건을 훔쳤다는 자백이 되는 것입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출신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고만 여겼지. 폐위된 왕족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거짓말이다. 어디서 천한 입으로 왕실을 들먹이느냐?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거짓인지 아닌지는 옥패 뒷면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현겐이라는 휘게이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만 옹주마마의 아명이지요. 사또가 급히 옥패 뒷면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정말로 글자가 있었다. 사또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영모나 왕실, 모독죄로 엮일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서연은 기세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유괴했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들을 주었습니다. 엄동설한 눈보라치는 밤,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진 핏덩이들을 말입니다. 닥쳐라. 누가 내 손자를 버린단 말이냐. 네가 훔쳐간 게야. 조씨 부인이 악을 썼다. 증인이 있습니다. 서연의 한마디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15년 전 조씨 부인의 명을 받고 아이들을 산에 묻으러 갔던 사람, 죽은 줄 알았으나 죄책감에 차마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산증인이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서연이 대문 쪽을 가리켰다. 포졸들이 길을 터주자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만석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 반쪽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조씨 부인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히익 조씨 부인은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 빠졌다. 박동진 역시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다. 만석은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통곡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죄인입니다. 15년 전 저 조씨 마님의 명을 받고 갓 태어난 아기 씨들을 산채로 묻으려 했습니다. 마님은 후환을 없애야 한다며 전처소생의 핏줄을 끊어버리라 시키셨습니다. 관중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저런 끔찍한 일이 제 손자를 죽이려 했다고 인면수심이 따로 없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순식간에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조씨 부인을 향했다. 만석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마님이 아이들을 처리하고 오면 논 5마지기를 주겠다고 써주신 각서입니다. 제가 글을 모르는 줄 알고 써주셨지만 저는 이 종이를 부적처럼 품고 다녔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낱낱이 확인했다. 조씨 부인의 수결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적 증거였다. 박동진이 월선을 밀치며 발뺌하려 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어머니가 다 하신 일이야. 나는 그때 잠만 잤다고 이 비겁한 놈 네가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느냐. 조씨 부인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았다. 모자 무즈의 추한 싸움질에 백성들은 혀를 찼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포졸들도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제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보십시오.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이 당신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들을 위해 손자를 죽이려 했으나 결국 아들도 잃고 손자도 잃고 명예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바들바들 떨며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네, 내년이 감히 저는 당신이 버린 며느리 서연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살린 건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렸고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단죄하기 위해서 그때 한이 포승줄을 힘으로 끊어버렸다.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밧줄이 맥없이 풀어졌다. 그는 어머니 옆에 서서 조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금빛 눈동자가 번뜩였다. 당신이 내 친할머니라니. 내 핏줄이 저주스럽군. 하지만 나를 키워준 어머니의 은혜로 나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 같은 짐승이 아니라 사또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왕실의 핏줄을 건드린 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여봐라. 당장 저 흉악한 조 씨와 박동진 그리고 그 첩을 포박하라. 인륜을 저버리고 살인을 교사한 대역죄인들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 씨 부인과 박동진을 끌어안쳤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는 박대감댁 안주인이다. 조 씨 부인이 발악했지만 그녀의 몸부림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과 별 그리고 만석을 데리고 관할을 걸어 나갔다. 백성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나둘 시작된 박수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약선당 행수님, 만세 하늘이 내린 심판이다. 그 소란 속에서 박동진이 절규했다.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부부였잖아.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싸늘한 무심함 뿐이었다. 부부, 당신은 그날 밤 내 신발이 벗겨진 채 눈 위를 걸을 때 이미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죗값을 치러야 할 죄수일 뿐이다. 그녀의 냉정한 선고와 함께 관아의 문이 닫혔다. 닫힌 문 너머로 처절한 비명과 곤장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서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15년 전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차가운 눈은 이제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서연은 하늘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가자. 집으로. 서연의 말에 한과 별이 활짝 웃으며 어머니의 양옆을 지켰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세상은 다시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15년 전 서연이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던 그 밤처럼 매서운 추위가 한양을 강타했다. 그러나 지금 서연이 느끼는 바람은 살을 애는 칼날이 아니라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원한 입김과도 같았다. 그녀는 약선당의 따뜻한 안채에서 창문을 열고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격변을 회상했다. 박 대감댁의 몰락은 처참하고도 신속했다. 관아의 판결은 서리빨처럼 엄중했다.
조씨 부인과 박동진은 살인 교사 및 왕실 모독죄로 참형은 면했으나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노관청에 노비로 전락하여 험준한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그들은 이제 거친 베옷을 입고 매질을 당하며 죽을 때까지 돌을 나르는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의 몰락 소식은 저잣거리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다. 특히 조씨 부인은 유배지로 가는 도중 실성하여 밤마다 허공을 향해 내 손자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하며 울부짖다가 결국 객사했다고 전해졌다. 박동진은 다리를 절며 구걸을 하다가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벌서는 챙길 수 있는 폐물을 훔쳐 달아났으나 도적대를 만나 빈털터리가 되어 기방에 부엌대기로 전락했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반면 약선당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다. 왕실에서는 잃어버린 옹주의 핏줄인 한과 별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려 했다. 그러나 두 남매는 화려한 궁궐 생활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들은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길러준 어머니 서연의 곁에 남겠다고 간청했다. 전하, 저희를 낳아주신 분은 옹주마마시나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윤 행스님이십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으니 부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의술을 펼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임금은 그들의 효심에 감동하여 한에게는 무관의 직위를, 별에게는 내의원 의녀의 자격을 하사하되 궁 밖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했다. 또한 서연에게는 정경 부인의 칭호를 내리려 했으나 서연은 이 또한 사양했다. 그녀는 그저 약선당의 행수로 남기를 원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허울 좋은 감투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날 서연과 두 남매 그리고 늙은 만석은 검은 산을 찾았다. 15년 전 죽음의 문턱이었던 그곳은 이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양지 바른 곳에 박동휘와 옹주의 가묘 가짜묘를 쓰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렸다. 한이 잔을 올리고 별이 절을 했다. 향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졌다. 아버님, 어머님, 편히 쉬십시오. 억울한 원한은 저희가 다 갚았습니다. 이제 두 분의 핏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이 듬직한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갔다. 만석은 묘비 옆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다. 그는 평생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이제야 비로소 주인 내외를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고목 아래 섰다. 바로 그녀가 목을 매려 했던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자리였다. 앙상했던 가지에는 어느새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죽음이 삶으로 바뀌었던 기적의 장소. 서연은 그 나무를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십니까? 별이가 다가와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넘겨주었다. 그냥 고마워서 그렇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서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게다.
너희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구나 하니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훌쩍 큰 아들의 어깨는 든든하기 그지없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바람막이가 되고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웃으십시오. 지난 세월 흘리신 눈물은 저희가 평생의 효도로 갚겠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에 끼워진 반쪽짜리 쌍용패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이제 이 옥패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네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눈 쌓인 길 위에는 네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그 발자국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정처 없이 헤매지도 않았다. 약선당으로 돌아온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서연은 늙어서까지 의술을 펼치며 살아있는 보살로 불렸고 한과 별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나 겸손을 잃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서연이 눈을 감는 날, 그녀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인생은 한편의 긴 겨울밤 같았으나 너희를 만나 찬란한 봄을 맞이했다. 고맙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평온했다. 박대감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이자 존경받는 의원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눈이 내리는 날이면 약선당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버려졌던 여인이 산속에서 용의 아이들을 구해 천하를 호령하고 악을 물리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다. 검은 산 위로 바람이 불었다. 눈보라는 그쳤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눈 속에 핀 붉은 동백꽃처럼 시련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